오늘 말씀은 제4일째 50일 새벽기도 제4일째 말씀드릴 제목은 말씀을 마음속에 새 언약의 내용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면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 새 언약의 말씀 중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된 영 안에 새 신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신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다시 살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래서 새 영을 우리에게 다시,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새 영이 된 거예요. 그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 영인, 새 신인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것을 누가 이루셨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래요. 새 마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은 곧 뭐냐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새 마음을 준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두어 버린대요. 우리 속 안에. 그리고 마음에 기록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깥으로 의문으로 이런 글씨로 넣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다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 안으로 들어와서 심겨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심겨진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심겨지기만 하면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씨가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의 심령 밭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 밭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 밭에 들어오려면 여기 우리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참 흙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는 마음 밭에, 그렇죠?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밭에 여기에 말씀의 씨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말씀의 씨가 들어와서 심겨져야 돼요. 중요한 거는 심겨져야 되지. 거기서부터 뭐냐면은 여러분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역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씨로 주셨는데 그 씨가 나중에는 어떻게 열매가 맺히게 되잖아요. 보여지는 형태가 나타나잖아요. 씨는 뿌려졌는데, 말씀의 씨가 뿌려졌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 뭐냐면 바로 형태예요, 형태. 열매라는 형체가 맺혀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밭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질병의 치유가 역사로 나타나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안에 심겨진 그 여러분에 있는 재정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말씀의 씨가 먼저 와서 뿌려져야 돼요. 그 말씀의 씨가 와서 여러분 앞에 심겨지고 뿌려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해야,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요, 말씀으로 풀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먼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를, 그 되게 중요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복음의 장인데,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말씀의 장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면은 길가밭이 나와요. 처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길가밭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이 씨는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씨를 딱 뿌려요. 그런데 어느 밭에 떨어지냐면 길가밭에 떨어졌대요. 근데 길가밭에 떨어진 것을 누가 와서 먹었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래요. 새들이 와서 먹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 내용을요,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또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는데, 19절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뿌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 말은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심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심령밭에 심겨지지 않았다. 왜 심겨지지 않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다.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 그 마귀, 이 귀신들이 다 뺏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길가에 뿌리운 씨앗이다 그래요. 길가. 여러분, 길가는요, 어떤 것을 길가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죠. 여러분, 길가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가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서 왕래하면서 거기에는 뭐냐면 세상 말이 엄청 많이 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왜 듣지 못하냐면, 여러분 그거 잘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닌 세상 말이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사실 듣기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여기 여러분 전도에서 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요 말씀이 여기 뻥 뚫려가지고서 여러분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여러분 계속 계셔야죠. 여러분들이 세상 말을 듣는 TV나 인터넷, 핸드폰, 여러분 보는 것도 듣는 거예요. 보는 것도 말씀을 보고 읽는 것도 전부 다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안에 다 그 세상 말들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세상 말들도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세상 말을 또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세상 말들이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말이 막 심겨진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길가밭이에요, 길가밭.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길가밭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을 두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앉아 계셔야 돼요. 들을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반드시 뭐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거듭나요. 씨가 뿌려지면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일단 씨가 뿌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져야 어떤 종자를 심든지, 그게 만약에 여러분 사과 심으면 사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포도씨를 심으면 포도가 나와요. 그죠? 어떤 말씀에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요.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는 음행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기면 여러분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자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서 나타나면은 여러분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한 것도 다 똑같아요. 어떤 상황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말씀도 있고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를 풀어주는 말씀도 있고 관계를 풀어주는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의 씨가 여러분 안에 심어져서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가지고 열매를 맺힐 때까지 인내만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결과를 나타낸다고요. 보여주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 결과는 여러분에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뭐냐면 말씀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으려면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돼요.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셔야 되고 세상 말을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말을 듣는 자리를 여러분 스스로가 피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셔야 되고요. 세상 말을 듣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피해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요. 말이 곧 영이니까 그래요. 영이에요. 말이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은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고 세상 말을 들으면 어떤 영, 사단의 영,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누구의 말을 듣고서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사단 마귀의 말을 듣고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뱀의 말,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뭐예요? 그 영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니까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거절할 수 있었어요. 사단이 말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었다고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의 권리도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다가 입에다 쳐 넣어줬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억지로 막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따먹은 거 누가 따먹었어요? 말은 해줬지만 따먹은 거는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똑같아요. 말은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따먹을 수 있는 선택권은 누구한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자유의지예요. 어떤 말을 듣겠다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느냐,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들어온다면 그 말씀이 영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그거는 곧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 가운데를 우리를 이끌고 가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을 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말씀의 씨가 여러분 안에 막 들어와서요. 말씀의 씨가 여러분 안에 계속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던 그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의 모든 어떤 문제건 상관없어요. 어떤 종류의 일이건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말씀으로 풀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풀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근데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듣는 자리가 많이 저였지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은 어떻게 믿고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 들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발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아름답다 그래요. 주님 복음 전할 때 뭐냐면 여러분들 아름답다 내 신부여 그래요. 아름다운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은요 여러분 외모 안 보세요. 아무리 꾸미고 주님 앞에 오셔도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어디를 상대하세요? 그럼 아멘. 네. 중심을 보시죠. 근데 주님께서 뭐를 아름답다고 여러분들이 아름답다. 너 정말 아름다운 신부야 할 때가 언제라고요?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너 정말 아름답다. 정말 예쁘다. 참 예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아름답다고 칭찬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그럼 복음 들고 나가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복음 들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다 그러세요. 아직 듣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해서 주님에게 돌아오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씨를 뿌려보세요. 언제가 그 심령밭이 정말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밭이면 뿌려지면 사실은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들이 와서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새들이 자꾸 뽑아내가는 거예요. 세상 말로써 계속 뿌려져서 그 마음속에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건 쪽쪽쪽쪽 다 뭐냐 새들이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냥 막 심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씨를 뿌리는데 어때요?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그 기도의 눈물과 기도의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 이 영혼에게 뿌려지는데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그 영혼의 단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씨앗이 심었을 때는 여러분 씨앗이 심을 때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심기고 나면요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걷어지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데서 전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됐지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쉐마 이스라엘 그러죠.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는 거죠. 듣고 여러분 안에 이제는 뭐냐면 들어서 이제 우리 안에 복음이 이렇게 심겨지면요. 이 복음에 심겨져서 열매를 나오면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그 심겨진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서 그 영혼들에게 씨를 뿌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또 말씀은 또 누가
누가 역사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영역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영역이에요. 씨를 심어서 그것이 자라게 하시는 그거 역사는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책임지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 물을 줘서 잘 자라게 도와주는 역할뿐이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그 심령밭에 떨어지고 그들의 심령밭에 떨어져 가지고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서 여러분과 제가 씨를 뿌리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심령밭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은 뭐예요? 형태를 그 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올 날이 언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영혼에게 씨를 뿌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새 언약의 조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참 살아계신 말씀임을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심을 때는 고되고 심을 때는 힘들고 심을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씨를 심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아버지 합당한 하나님 열매를 주님께서 맺어주시라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말씀을 심어나가는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